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 불행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성경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 양반으로 유명한 양반 가운데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1887년 어느 겨울날 전도하려던 불량 소년이 던진 서레트로 말미암아 척추를 맞아서 7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내가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그리고 상처를 입힌 소년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의 심령을 감옥처럼 만들면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소녀가 병실을 청소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 흑인 소녀가 병실을 청소하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면서 너는 무엇이 즐거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히윗 여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불량소년들을 선도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진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크게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흑인 소년을 통해서 보고 이 찬송을 지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쭉 나가는 찬송이죠. 이 찬송이 그 일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두드러 맞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알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만났으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찬송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온다. 6월절 때는 무교절 축제를 하니까 축제라기보다는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냈던 날도 추억하고 이런 식인데 그야말로 우리도 말하면 좀 있으면 우리도 8.15 해방일이 오는데 그런 민족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큰 축제의 날이 경사의 날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많이 생각이 나겠지만 특별히 특사를 생각하잖아요. 영화에도 8.15 특사가 있죠. 특별 사면을 받는 사람들, 죄인이지만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귀한 날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뭐 하는 날인데? 살리는 날인데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흉계, 흉측한 계획이라고 그래서 흉계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방도를 구합니다. 세상의 축제의 날에 전 민족이 즐거운 이 날에 사람을 살려야 될 날에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 그러지 말자.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명절은 지나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엿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한가롭게 어디로 가세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집을 신방하십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네 집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도 하세요? 문둥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집이든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집이든 찾아가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함께 그 집에 식사를 하시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을 하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이 얼마 정도 한다 그래요? 막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돼요? 적어도 한 300데나리온 정도에 가는 그런 비싼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몇 얘기예요? 대략 날이 많이 나쁘지 않으면 1년에 52주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비 오고 눈 오고 험하면 또 뭐 어떤 명절이 있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이거 자포 떼고 나면 60일 이상은 뺄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자가 건강했을 때 1년 내 꼬박 일할 수 있는 날은 한 300일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뭐예요? 노동자가 1년 아프지 않고 거의 날 거르지 않고 쉴 때 주일만 성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야.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 엄청난 값어치의 돈을 쏟아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너무하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뭔가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둬라.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해석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했어요? 우리에는 장로교를 만든 누가 만든? 칼빈의 해석을 봐야 돼요.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일인지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육신적으로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데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장례를 치러버렸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의 특징은 뭐죠?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할렐루야. 다른 모든 그 종교는 전부 다 그 종교의 창시자를 막 기가 막히게 웅장하게 만든 무덤인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때요?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듣기 좋은 너무 향기로운 소식들이 넘치고 넘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향기로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보다 더 향기로운 소식이 없기에 지금 300데나리온치의 이 향기를 부으니 얼마나 거기에 향기가 진동하겠어요. 그런데 그 진동하는 향기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이 더 향기롭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를 좀 해볼까요? 얘기 좀 해보죠. 이 사람이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미혼모에서 태어났죠. 끔찍하게도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임신을 해서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말지요.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영혼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19살에 내슈빌 TV에 취직해서 3년을 보냈고 볼티미어 TV의 방송국의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앵커가 되면서 성공의 길로 들어섰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마약쟁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감사 내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햇살을 주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책을 만들어주신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별로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큰일이 아닌데 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왜요? 뭐가 뭔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나 오프라 윈프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 아시죠? 이 사람이 반체제 운동하다가 44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분노하며 이를 갈았어요.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찾아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여긴 지옥이야 하고 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동안 점점 몸이 더 쇠약해지고 정신과 몸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꿉니다.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감사하기 시작하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작은 빵을 들고도 감사하고 창살 너머로 푸른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공기를 마시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또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기는 천국이네. 감옥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 내 마음이 바뀌었다네. 그렇게 살다가 얼마 만에 27년 만에 나와서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뭘로 바꿨더니? 감사로 바꿨더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만 감동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다 알려져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일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저 그런 일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했지요. 정말 감사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좋은, 이렇게 멋지게 주님께 찬사를 보내는 이 순간에도 10절에 볼까요? 12명 중에 하나인 누가? 가룟 유다는 이때 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께서 낭비하시는 분이구만, 진짜 내가 따를 가치가 없는, 진짜 선생의 자격이 없는 양반이구만 하고 진짜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갖습니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마음까지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가룟 유다의 계략을 듣고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넘겨줄까 뭐 했어요? 기회를 찾는 불행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뭘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정받고 활동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서. 가치를 모른 가룟 유다 반면에 가치를 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성년이 되어서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녀 자신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겨우 입에 풀 치려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팔다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면 소중히 여기는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남편의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져 온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 하나만 남아서 결국은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다. 이거 팔고 그냥 죽자 하고는 금목걸이를 팔러 나가게 됩니다. 여성은 엄마는 이 딸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그래도 정직한 보석상은 어느 보석상이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딸이 목걸이를 가지고 가자 이 보석상이 그 목걸이를 봅니다. 감정을 하여 한참을 보더니 묻습니다. 왜 이것을 팔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요새 근근히 살다가 팔 거 다 팔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거라서 이거 팔아서 그냥 생활비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그런데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 지금 파는 건 손해니까 지금은 팔지 말게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간의 돈을 그냥 전당포도 아닌데 돈을 좀 줘서 당분간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게, 그리고 자네는 내일부터 여기 와서 출근해서 일을 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금목걸이를 저당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다음에 팔라고 주고 우선 이 돈으로 쓰라고 돈도 주고 취직도 시켜줬으니까 참 고마운 사람을 만났지요. 이 처녀는 보석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였냐면 보석 감정을 하는 것을 보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전혀 뭐 보석을 만들 일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네가 감정해라 해가지고 맡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지 이 사람한테 오면 누가 속을 일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는 그런 보석 가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인정도 받고 밥은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날 사장님이 부릅니다. 지난번에 팔려고 했던 그 보석 엄마 그 금목걸이 있지? 지금 금값이 괜찮으니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져오겠습니다. 해놓고 갔는데 엄마, 지난번에 저한테 주렸던 그 팔라고 심부름시켰던 그 금목걸이 있죠? 그거 이제 팝시다. 지금 금값이 좋으니까 그거 팝시다. 줘보세요. 하고는 받았어요. 엄마가 내놓으니까 뭐부터 했겠어요? 본인이 감정사니까 본인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져가면 진짜 비싼 거냐지. 본인이 봤어. 본인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니야. 도금한 거야. 이게 자기가 전혀 몰랐을 때는 진짜 금목걸이처럼 보였는데 전문가가 돼가지고 딱 보니까 어때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 그 다음 날 출근할 때 가져왔니? 아니요, 안 가져왔어. 왜? 까먹었어? 그랬지.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거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 도금된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 아, 그런데 사장님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사장님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지. 전문가인데. 그런데 만약 내가 너한테 그날 네가 그때 가져왔을 때 이걸 내가 가지고 이거 가짜야. 그럼 너 뭐라 그랬겠니? 나를 믿었겠니? 내가 가난하다는 거 알고 나한테 속여가지고 돈을 이걸 뺏으려고 그랬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네가 알았겠냐. 안 그랬을 거야 너. 그리고 너 그렇지 않으면 막 세상을 원망하면서 엄마랑 정말 늘 불행한 삶을 살았지 않았겠니?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네가 이 기술도 배웠고 이게 진짜라는 것 가짜라는 것 네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데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니까 어때?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가 아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장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었었구나. 그 내가 여기 시장에서 근무하는 거 정말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거구나.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더 감사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난 전문가니까 난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하면 건방을 떨며 살았을까요? 더 감사하고 살았죠. 가치를 아니까. 이 사장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아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물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모르는 사람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래서 알기에 여기 여자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쏟아 부은 것 외에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대화만 나오고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7 귀신 들린 아주 형편없는 여자였지만 예수님 통해서 나왔고 또 처음 부활의 어떤 증인도 된 거고 제일 중요한 자리마다 등장했던 아주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했던 양반이잖아요. 왜 그렇게 갔어요? 왜 막 삼중으로 겹쳐진 그 무덤을 막 뚫고 가려고 갔어요? 왜요?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간 거죠. 그래서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뭘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뭘 아니까. 뭘 아니까. 반년 동안 살아온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감사거리를 알면 진짜 감사하는 거고 감사거리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여기 소녀처럼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